일과 말들은 그가 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인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인물인 모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한 분 계신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권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집의 사환입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모든 대로 순종하여 거행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다. 구약의 모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두 분의 공통점은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 표현을 좋아합니다. 충성하는이 아니라 충성된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에 재주와 능력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울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순수함과 충성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충성은 두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됨을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거든요. worship 서비스거든요. worship이란 말은 영어의 worthiness,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서비스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배를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 선포하고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충성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그냥 왔다가 앉아서 무슨 굿 구경하듯이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좋으네 나쁘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은 감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래 이래.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즐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성도들 보고 빠 많은 저렇게 해서 옷은 저걸 입고 왔나, 가방은 되게 비싼 거 들고 왔네,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의 심령을 전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요즘 참 이렇게 좋은 지휘 반주자가 오셔서 또 대원들이 오시면 좋은 찬양을 하는데, 부부가 지휘하시는데 뜻이 같아요. 들어보니까 참 귀한 뜻을 가지셨어요. 목사님, 찬양 대원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였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연습 시간에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중요한 조건이 없습니다.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음악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음치과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치가 뭐냐? 음을 다스리는 겁니까? 치자는 바보란 뜻입니다. 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바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치를 정의할 때 첫째가 음악의 3요소를 완전히 무시할 것. 두 번째가 불러서 힘들고 들어서 괴로울 것. 세 번째가 자기가 음치란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 이게 음치가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 음치 학교가 있대요.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사람도 훈련을 하고 발성법을 제대로 배우면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래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며 몸을 드리려고 하며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이 결단과 내가 무슨 일 있더라도 연습 시간에 제때 와서는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만 되면 넘버원 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집사님 전문가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나는 우리 대원들이 전부 넘버원 대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전심을 드리는 것, 충성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섬기셨습니다. 종과 아들의 절대적인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집의 자녀로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게 될 자녀요 후사의 소망과 특권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히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배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청종하지 아니한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거쳐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의 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습니다. 저들은 종살이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들을 얽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홍해라고 하는 세례를 거쳐서 광야의 자유인으로 나온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같은 물을 지났으며 같은 바다 지나서 같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40년간 방황하는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광야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를 마치면 우리는 장차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광야 40년은 이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그 모든 모진 고난과 역경을 감당한 후에 튼튼히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한 때보다 순종하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불평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떼짱을 부리고 들어 누운 적도 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지 않고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훈련을 겪은 후에 강하여져서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와 역경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참 잘했어요. 사업을 참 잘했는데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기만, 잘 되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잘하는 분들 보니까 저는 사업을 전혀 못하는데 저는 돈 되는 거 손대서 재미 본 적이 없어요. 다 손해만 봤지. 근데 사업하시는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사업이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 망할 줄 알더라고요. 망할 때 제대로 망하는 분이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망할 때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면 더 복잡해지는데 망할 때 깨끗하게 망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변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안 망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다 그냥 거기다 꼬라박고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주 망할 때 깨끗이 망해버리고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분들은 망하기도 잘하고 일어나기도 잘해요. 근데 정말 이 사업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 친구 하나는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 땅을 팔아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한국에 앞으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이런 거 만들어서 공급하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캐나다에 600만 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그 대나무,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쑤시개 만드는 게 목재로 된 걸 만드는 공장을 쳐서 물건을 잔뜩 사서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됐는데 그때 갑자기 중국 물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타이밍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 사업 열심히 했는데 망했거든요. 인생이 좌절이 됐어요. 포기하고 술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홈리스가 됐어요. 여러분, 홈리스 무숙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홈리스가 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청 북쪽에 거기 구호소가 있어요. 저녁마다 와서 빵하고 국을 주는 숲 키친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거 지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2시간씩 서서 그거 받아 먹겠다고 기다리고 2시간 서서. 나 같으면 2시간 동안 가서 땅을 파서 일을 해가지고 밥 사 먹겠다. 근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 넥타이, 바바리 멋있게, 어떤 사람 개를 또 여러 마리 데리고 있는 사람까지. 멋있는 사람들이 쭉 서서 그거 얻어먹겠다고 2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하, 이게 마음이 무너졌구나, 마음이.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숲 키친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오후에 샌드위치 만들어 나가고 컵라면 겨울에 나가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전도지 같이 주거든요. 이 사람들 안 봐요. 다 집어던져요. 버리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이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을 자기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사업이 망해서 홈리스로 있을 동안이 광야였대요, 자기에. 근데 자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간증하는데 이 광야의 역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과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간증하는 것은 어떤 역경과 광야의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미혹되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쳐다보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그를 향한 소망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튼튼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튼튼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택, 그 이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버림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의 튼튼함을 이루어서 영원한 안식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의 지표가, 인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